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물어봐 주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떠세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안양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틀 정도 연휴가 더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쉬고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남은 4분기 벌써 올해가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라는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게 말이 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납득이 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 하나님은 과식하는 사람의 위를 보호하실 수 없고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 없으며 과소비하는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실 수 없고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 공부와 노력은 안 하면서 인류대학 기업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 점점점 뒤에 한 2개는 제가 그냥 보충해서 넣은 건데 이게 이제 아직 미완성의 길이에요.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막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하나님 이런 기도 잘 못 들어주시잖아요. 뭐 가다 꽝하면 200km, 300km 달리면 뭐 죽는 건데요.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글입니다. 의사들은 술, 담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병이 거의 없다. 뭐 한 2개인가 있다 그러는데 파킨슨 병인가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말고는 술, 담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병이 거의 없고 술, 담배를 하면 어떤 병이든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에서 수십 배가 더 높다는 의학적 통계까지 들이대면서 술, 담배를 끊을 것을 경고합니다. 더욱이 술, 담배는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 해로움의 근원이 되잖아요. 음주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무고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많이 그 윤창호법인가? 그것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흡연자들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자들의 폐해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일이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이 교회 앞을 청소하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담배꽁초예요. 그렇군요. 그거 제가 다 이거 여기 사방으로 다 쓸어갖고 그냥 다 청소하고 그러는데 참 뭐랄까 기본적인 기초 에티켓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면에서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이런 성전을 갖다가 알코올통이나 너구리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술, 담배하는 것은 이렇듯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고 줄, 담배를 피우면서 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요. 실제 주변에는 음주변으로 몸을 혹사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술은 따라하겠습니다. 쳐다도 보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은 눈독도 들이지 마라. 자,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를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반드시 이게 뭐가 우리 몸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상관관계가 큽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복수의 마음으로 살던 중에 그걸 못 이겨서 큰 병 걸리는 사람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남편,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자기에게 막 엄청난 상처를 준 직장 상사, 막 이런 사람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분노,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누구 마음이 상해고 누가 몸이 상해요? 내 몸이 상해요, 내 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를 벅벅 깔고 막 씩씩거리며 살면 결국 그 사람은 편히 발 뻗고 자요. 그 시간에도. 나만 힘들고 내 몸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몸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의 상황과 주님께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하신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본 나머지 병자들이 동시에 주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런 소란이 일 것을 주님께서 알고 일단은 또 이런 그 혼란과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며 성난 1일 때처럼 달려들 것이 뻔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 16절에 보면 실제로 16절 이하에 보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주님이 어기셨다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함을 넘어서 박해하는 걸 봐요. 16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지만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참되게 지키셔서 안식일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병과 귀신 온갖 저주로부터 구해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말씀을 왜곡시켜 수많은 안식일 규정을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그걸 안 지키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극렬하게 대적을 했는데,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에 가갖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대요. 뭐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한테 눌러달라 그런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인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안 누르고 옆에 사람한테 눌러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범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식일에 버스도 못 타게 하는 교단도 있기는 해요. 저 남쪽에 가면. 아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멀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10km고 20km고. 자가용도 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안식이 원래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기면 막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오히려 생명을 북돋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참되게 지켜나갔던 건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뭐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교회 안에서 만든 전통, 관습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임 후에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오르간하고 자리를 바꿨다가 쫓겨났대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는 여기고 오르간은 여기 있었는데 왜 네가 와서 그걸 바꾸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피아노는 여기, 오르간은 여기. 예배 시간에 복음송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예배 시간에 복음송가 부르면 그 불경한 거야.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래서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전통은 계승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전통은 과감하게 부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가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말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두 말이 뭐예요? 곡성에 못이 중헌디 그리고 현혹되지 마소. 잘못된 전통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조용히 베데스다를 떠나셨기에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친 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이 다시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가 38년 전 병에 걸린 이유가 어떤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잘못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38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중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다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도 암이나 뭐 폐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죄 지어서 뭐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모든 큰 병을 그 사람의 죄와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영적인 테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개 중에는 이 죄로 인해서 육신의 병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38년 된 병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심한 건 뭐냐면 네가 38년 동안 알았던 병보다 더 못되고 더 못하고 더 나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놓치고 주님께서 너 38년 동안 알아온 병보다 더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우리는 뭐 병 걸려서 막 죄 지어서 병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구원과 치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게 서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과 그냥 똑같이 살아갈 게 아니라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에 더해 온갖 세속 복들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어 천국까지 가는 격복, 쌍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와 싸우며 세상과 구별되어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레위기 20장 20절로 레위기 20장 23절로 24절 26절 말씀, 20장 22절부터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척 콜슨이라는 분은 교회의 제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기 이전에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온갖 정욕과 탐욕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즐비한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 심각한 것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죄는 대체 무엇인가?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 때 여기서 이 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범치 말아야 될 죄가 뭐예요? 죄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네,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적, 목표, 표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 의롭고 정직하고 자비롭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하고 이렇게 표적을 만들어 놓고 글로 화살을 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 표적이 아니라 어디다 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화살을 쏘는데 그 엉뚱한 데다 쏘는 이 화살의 정점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이 모든 죄악을 파생시키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리 가라 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욕심 채우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 결과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서 실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참 자기밖에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죄의 개념과 현실에 비춰볼 때 오늘 나는 내 화살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 창조세계 사랑과 돌봄이라는 관역을 향해 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위와 욕망 성취를 위해 세속부기 영화의 관역을 위해 화살을 향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기 바쁜 악인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 속에서 참되게 믿는 사람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나의 경제적 이득, 나의 번영, 나의 풍요,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만,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순교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1940년 9월 25일 승사들에게 잡혀 들어간 후에 해방될 때까지 5년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느라 혹독한 옥고를 치르셨는데 어느 날 요다라는 일본 검사가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손 목사, 신학교 교수들도 총회장도 지도자들도 모두 신사참배하는데 왜 당신만 유독 그렇게 유난을 떱니까? 하며 신사참배 이유의 반대를 묻자, 신사참배 반대의 이유를 묻자 이때 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 신사참배 동방요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의 명령도 거역할 수 없을진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둘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고자 함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어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셋째, 국민된 도리로서 못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축복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다 검사가 야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 그대로 돌아갔고 그 후 손 목사님은 여수 경찰서에서 10개월간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마침내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생명이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경성 구금소에 있을 때 그곳 관리자가 손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 찬송을 뺏고는 불교 서적을 갖다가 한아름 안겨주면서 다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 그랬대요. 목사님의 사상을 전환시키려는 방책이었는데 이에 목사님은 몇 달 동안 그 불교 서적을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감상문을 썼답니다.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일국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이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는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구나. 석가도 유명하고 공자도 대성이나 오직 내 구주는 홀로 예수뿐이니 내 어찌 두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 이외에 속죄된 자 어디 있으랴. 이 신을 위하여는 아까울 것 무엇이며 이 주를 버리고서는 내가 어디로 가랴. 목사로서 손 목사님의 하나님 제일 사랑의 모습 앞에서 부끄럽기 한이 없을 뿐이요, 다시금 믿음의 선배의 본 앞에서 주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역시 나 중심성을 벗고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죄예요. 그 더불어 두 번째는 나를 아끼고 살피듯 주변의 이웃들과 창조세계 역시 살피고 사랑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이웃사랑과 구제의 큰 본이 되는 션 정혜영 부부 아세요? 네, 션과 정혜영. 이 부부가 첫째 하음이를 낳은 후에 돌잔치를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하음이의 돌날 그동안 하음이 이름으로 저축한 돈에 돌잔치할 돈을 가지고 서울대병원을 찾아서 2천만 원을 기부해 심장병 질환 어린이 2명과 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1명을 수술하는 데 쓰도록 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션에게
하음이 돌잔치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해라고 묻자 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음이는 돌잔치 벌써 했고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물론 이 자리 여러분들도 가진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 재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을 운영하며 가난한 이들을 힘써 도왔고 적게 소유하고 많이 나눴던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분이 생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 물레 하나만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응당 말씀 따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나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더더하며 욕심부리고 움켜질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나를 위해 쓰느라 도적질하고 가난한 이웃들 창조세계를 돌보는 데는 인색함을 넘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 더 심한 것이 생길지도 모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역을 벗어난 죄의 길로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 나음받은 몸에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병이 생겨 더하는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네 인생의 화살을 너 중심, 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 관역이 아니라 너를 숭배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웃과 창조세계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 관역을 향해서 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로 오늘 나는 내 삶의 화살을 하나님 사랑과 경배, 이웃과 창조세계 사랑과 돌봄이라는 관역을 향해 똑바로 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사랑과 숭배, 나만의 이익과 욕망 성취라는 관역을 향해 쏘느라 바빠 언제고 더 심하고 독한 질병에 떨어질 위험 속에 사는 지독히 어리석은 악인의 길을 걷는 불행한 인생은 아닌지,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결코 적지 않다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속에서 잘못된 관역을 향해 쏘고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 내 화살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 창조세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향해 쏘므로 영생과 구원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